할렐루야. 빛이 되는 교회 성도님들, 일주일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저도 잘 지냈고,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움직일 수 없어서 집에만 계신 성도님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또 가까운 친척들이나 친지들을 방문해서 또 교제를 나누신 그런 성도님들도 계셨을 것인데, 우리 성도님들 또 춥고 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은 있지만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시길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2월 14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먼저 제가 기도하고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변치 않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짧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대가 굉장히 많이 혼란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에 귀해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혼란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항상 말씀 안에서 그 마음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지키게 하시고 이 땅 위에서 빛의 자녀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주신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부음바 되어야 됨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큰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세상 어느 곳에 서 있든지 간에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정말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이겨나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빛의 자녀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나타내신 것과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요즘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는 삶은 모든 성도들이 추구하고 또 소망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나 복음성가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제목을 갖고 그런 모티브로 그런 내용으로 쓰여진 곡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저도 특별히 그
그 하나님의 은혜에 관련된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저랑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을 때 찬양하고 또 경배하고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떠올리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묵상을 할 때, 제가 이번 주에 계속 그런 말씀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떤 개념으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고, 또 그 은혜에 대한 그 이해를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좀 한번 다 같이 이렇게 생각해 보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가장 먼저 떠오르고 그 은혜에 대한 개념이 뭘로 이렇게 이해가 되고 풀어지는지 한번 이렇게 성도님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을 때 이 세상에서 어떤 뭐 큰 문제와 어려움을 겪지 않고 평탄하고 또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굉장한 은혜죠. 이런 생각들이 전 틀렸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그래서 빛이 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은혜 안에서 분명히 그런 내적인 평안과 또 외적인 삶의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저는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셔야지만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믿고 계시죠? 분명히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내 삶에 대한 만족과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내가 기도해서 그것에 응답을 받고 이런 것들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 수준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결론 짓고 우리 삶 속에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또 응답되기를 원하고 내 삶에 적용이 되기를 원한다고만 생각했을 때,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들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사랑받는 자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그냥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들을 우리는 인식하고 또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요소, 그러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내 삶 속에서 찾아내야 돼요. 그것이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은혜의 자취들,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또 그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구나, 오늘 하루도 내가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런 작은 거 하나하나 찾아서 감사하고 찬송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어떤 부분, 아주 작은 사소한 거라도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 작은 거 하나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것이 믿어지고 또 알아지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귀한 것이라는 것들이 내 마음속 깊이 인정이 된다면, 우리는 또 그걸로 인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을 것이며,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많이 풍요로워질 뿐만 영적으로
또 눈에 보이지는 육적으로도 풍요로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은 굉장히 매일매일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앞에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은혜를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은혜를 또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가 이렇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고 그 구원을 통해서 또 이 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해야 될 일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사명에 대한 또 사명을 허락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고 또 어려운 말씀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저는 부담되고 어려운 말씀으로 이렇게 이 오늘 말씀이 와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다시 한번 도전을 받고 또 우리 삶에 용기를 주는 그리고 도전과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전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는 자에서 어떤 자로 변화가 되었죠?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그런 하나님께서 특별히 바울을 왜 부르셨고 또 그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는지, 어떤 것에 사용하셨는지, 바울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을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죠? 물론 이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기 위해 그것이 첫 번째라는 것들을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바울을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계세요. 내가 선택한 나의 그릇이다. 무엇을 위해서?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우리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정말 바울은 즉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나중에는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통해서 아시아, 유럽 등에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가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또 교육함으로 또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디모데나 디도 같은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우게 되고 또 편지를 통해서 서신을 통해서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또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것들을 바울의 생애에 있어서 그 하나님께서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갔을 때 이런 그 복음의 일들을 계속 바울이 하게 되었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 보면 바울이 이런 자신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 나라에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뭐 큰 어려움 없이 또 사람들의 높임받고 또 칭찬받고 이런 환경 가운데서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굉장히 많은 곳에서
바울이 그 복음을 통해서 고난을 받았던 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들을 굉장히 많이 기록하여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죽을 위기에 처해 있기도 하고 또 매를 맞고 또 욕을 얻어먹고 이런 복음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환난들을 굉장히 많이 겪었지만 그때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그 사명의 길을 이렇게 후회하거나 어려워하거나 또 뒤돌아가지 않고 굳건하게 그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통해서 자신이 받은 고난,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지금 편지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 지금 그런 상태이기도 하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감옥에 갇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실패했다. 바울이 실패했다. 뭐 하나님이 실패했다. 막 이렇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사도 바울이 걱정과 어떤 그 성도들에 대한 염려가 섞인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것들로 인해서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걸 통해서 또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당하는 것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경륜 안에 계획하신 거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이것이 교회에 마이너스가 아니라 큰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면서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바울이 갇혀있기 때문에 이거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감옥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 안에서 또 그렇게 편지를 써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하나님의 큰 경륜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 또 이것이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복음을 전하다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고 계실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이런 어려움들을 이걸 통해서 더욱더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바울의 그 모습을 보고 본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이 더 부흥하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굉장히 위로를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마지막 절에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 내용은 정리가 되는데 오늘 되게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면서 자세히 봐야 되는 것들은 뭐냐면 바울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관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시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보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생각들을 자신의 사명과 굉장히 깊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들을 이 본문 속에서 굉장히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신이 받은 사명을 계속 연결을 시키고 그것들을 이 본문 안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첫 번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 건데 오늘 2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바울을.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신 이유를 이방인 구원으로 함축하고 있는데 또 바울이 그렇게 자신을 구원한 구원을 함축하고 있죠. 이방인 구원으로 함축을 하고 있어요. 그 안에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는 이렇게 나타나 있진 않지만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도 당연히 그 안에 있겠죠. 그런데 바울이 자신의 구원에 대한 깊은 감사와 함께 계속해서 본문에서는 자신이 하나님께로 받은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해 주셨잖아요. 이방인의 사도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전에 내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게 먼저고, 또 그 이후에 그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자신을 구원하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것이,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게 공감이 되십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자신을 세운 게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쉽게 우리한테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은혜죠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바울의 생애를 살펴봤을 때 그게 우리한테도 그렇게 절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닿으십니까? 하나님 은혜로 선택을 받았고 또 구원을 받았고, 그걸 통해서 이방의 사도가 되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욕을 먹고 돌로 맞아서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상황들이 바울의 삶 속에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때 굉장히 많이 겪게 되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맡겨주실 때 좋은 일이 생기고 뭔가 높임을 받고 내가 원하는 어떤 수준의 퀄리티에 뭔가를 내가 충족을 하게 되고, 우리는 그냥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하였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우리가 그 은혜를 결론 짓고 그 개념을 정리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셨을 때 그런 걸 많이 우리는 느끼게 되는데,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그 뜻이 바울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자신의 육체의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힘겨움을 당해도 그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이 알아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굉장히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하면서 우리도 이러한 어떤 성숙한 믿음을 좀 추구를 하는 삶을 살길 원한다라는, 함께 그런 삶을 추구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또 우리 말씀을 한 구절 더 볼까요? 반복적으로 사명에 대한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을 시키고 있는 그 말씀이 또 있는데, 우리 좀 7절의 말씀 볼게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기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이 일꾼으로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거라는 것들을 또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 우리 성도님들은 그것이 은혜의 선물로 여겨지십니까? 바울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은혜의 선물로 이렇게 와닿고 그것이 믿어졌기 때문에 분명히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겠죠. 저는 지난 과거를 돌아봤을 때 저에게 주셨던 네 사명은 하나님께서 이거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참 그게 버겁고 싫었습니다. 그거를
정말 하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든 저는 이런 삶을 살고 싶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는 알겠지만 너무 그게 부담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저에게는 제가 봤을 때 저 스스로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그가 갖고 있는 그 지식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정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 중에 정말로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그가 유대인의 그 율법이나 이런 부분에 능통한 자이고 다른 사람들을 그 율법을 통해서 가르치고 그 행함을 가르치는 그런 것들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골수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이런 사도 바울이 정말 반대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가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살아왔던 그 삶을 어떻게 보면은 뒤바꿔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해 주셨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그 마음의 대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내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을 때 그 사명에 대해서 토달지 않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이렇게 마음으로 깊이 고백할 수 있고 아멘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또 8절하고 9절을 한번 볼게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심이라. 계속 반복이 되죠.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뭐하라고요? 자신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또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그렇게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은혜로 선택받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가 함께 추구해야 할 바른 믿음과 신앙의 자세는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원은 우리가 이미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받은 삶을 살게 됐는데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이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바르게 알고 깨달아서 조금씩 감당해 나가는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 하나님 은혜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또 마지막 절에는 더 심하게 말하면 사명을 감당함으로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은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의 어떤 사명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 내가 해야 될 일, 정말로 그것이 우리가 내 사명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그 길을 간다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삶이 없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 내가 옳다는 대로, 내가 판단해서 내가 좋은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 그게 과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고 여겨지십니까?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저를 구원하셨고 바울을 선택하셨고 구원하심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를 세우셨던 것처럼 나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의 어떤 경륜 안에서 나를 선택해 주셨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내 삶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세워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하나님께 물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사명? 우리는 사명자라고 하면 전도하는 거, 뭐 선교하는 거, 밖에 나가서 뭐 아프리카 가서 뭐 복음을 전하는 거,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까? 내가 해야 될 일. 그것들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답답한 삶입니다. 그런 삶이. 내가 해야 될 일을 나는 모르고 그냥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저는 좀 그게 불행한 삶이 아닌가? 좀 그것을 일찍, 그런 내 사명에 대해서 확실히 하나님께 구하고 또 내게 주신 그 확신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가, 그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버겁고 부담스럽고 그냥 어렵고, 제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냥 하고 싶지 않은 것들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장 최상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플랜이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것들이 저의 바람입니다. 성도님들, 저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우리는 그렇게,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되게 가벼운 말씀은 아닙니다. 바울이 왜 고난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쳤을까요? 왜 바울이 고난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자신이 그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계속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부탁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무서운 이유는 그 말씀이 진리이고 또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가 들은 대로 움직여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 모든 그런 여정을 부담스럽게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이뤄가는, 진짜 은혜를 알고 경험하는 자로 그렇게 세워져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성장과 성숙이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말씀하시며 부탁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조금씩 조금씩 감당해 나갈 때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내 자신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옳은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판단하기에 이게 옳고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맞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는 다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완벽한 것들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작게라도 하나님 뜻에 맞춰서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 순간순간 동행함으로 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급해갖고 마음이 급해서 혼자서 막 가서 저기 앞에 서 있고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이끄셔도 가자 이끌으셔도 뭐 딴 생각을 하고 있거나 내가 좋아하는 것에 빠져서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게으름 가운데 또 우리가 빠져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손을 잡고 그렇게 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심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함께 두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명은 우리를 인정하시고 또 감당할 만한 자로 합당히 여기셔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에게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순종함으로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 빛이 되는 교회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며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허락한 그 사명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동일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게 항상 말씀하시는 그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그것들을 너무나 우리가 버겁게 여기고 부담스러워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게으름을 우리가 너무 많이 피웠던 것들도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 세움을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루하루 하나님께 주시는 그 사명의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에게 허락하신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주 먼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죽고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 작은 것부터 하나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가정에서부터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내 가정을 넘어서 내 이웃과 또 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바로 알 수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인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또 사명이 무엇이고 또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또
정확하게 하나님께 들을 수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각자의 사명을 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찾게 하셨다면 그걸 놓고 기도해 보시고 내가 무엇부터 순종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런 것도 기도해 보시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그런 우리가 되었을 때 분명 우리의 삶의 문제와 우리 형편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 풀어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주일간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에 귀한 말씀으로 만나길 원합니다. 행복한 그런 일주일 되세요. 사랑합니다.